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이니까 오늘은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시편 중에서 특별히 거의 모든 시편은 찬양시 또 회고시 혹은 회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05편과 106편 그리고 앞에 있는 76편인가 세 편은 역사시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11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105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순간부터 이집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는 그 역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에 가면 계속 이어서 마치 민수기를 읽는 것처럼 그들의 광야 생활까지 쭉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뿔뿔이 흩으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05편, 106편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 그 본문 순서를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시편 105편 바로 이전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시편은 다윗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시편 105편은 나중에 역대기에 인용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로 이 105편과 106편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편집하신 분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이 105편을 갖다 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주셨으니 너희들의 과거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 시편 105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떠돌 때는 성막에 그들이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갔어야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정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빌딩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심적인 공황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도층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만날 곳은 없는, 하나님을 찾을 곳이 없는 하나님 부재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편 105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너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 시편 105편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 8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 매셨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때 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유랑민족, 그것도 무리를 크게 지은 민족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떠돌이 유랑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수요가 극히 적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 유랑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보잘것없었던 유랑민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의 힌트를 여기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새 지체가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 받고 나서도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아들을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저께 이게 유튜브인지 보는데 뭐가 짤 같은 게 하나 툭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좀 흥미있게 봤는데 자매 두 명이 이제 동성애자 자매 두 명이 또 크리스찬 작은 소그룹 지체들과 이제 뭐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이제 미국 건데 영어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잠시 있어서 봤습니다. 그때 그 여성 동성애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도 크리스찬으로 얘기해요. 나는 자매니까 또 애인도 자매겠죠. 여성이겠죠. 그 자신의 애인과 같이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감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나의 동성애가 입맞춤을 할 때,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이 마음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또 위로와 격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걸 축복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무리들이 눈이 동그랗게 떴고 도대체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임재를 느끼게 해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성경, 우리와 같은 성경이 아니냐, 무슨 성경을 읽느냐 그래요. 그때 그 동성애자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만 고집하면은 성경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성경만 붙들고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제가 웃음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면 혹하는 그런 말일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초월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말씀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분이지만 우리 피조물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직접 돌아오셔서, 구약시대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불 사이에 소를 각을 떠서 넣어놓고 그 사이를 서로 피정복국과 그 다음에 정복국에 그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하나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불 사이에 소가 각을 떠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시대, 그 중동, 근동 시대 전부 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어 그런 마음으로 피조물 우리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들 때, 또한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서 확신을 얻으시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맺으신 많은 언약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런 은혜들, 사랑들,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때 얻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체험, 또 그해 여름에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체험, 소명을 주셨던 소명의 체험, 신학교 갔을 때 그때 논술고사였던 것 같아요. 논술고사를 치러 제전 신학교 교정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신학교 건물 크지도 않고 아름다웠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은 그때 그 신학교 교정이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동산, 이곳에서 4년간 주님의 종으로 정말 훈련받는 곳이구나. 첫 걸음을 띄고 그 본관 옆에 교정 앞에서 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
그리고 캐나다 이민 와서 미국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미국 신학대학원 굉장히 큰 좋은 학교예요. 그 좋은 학교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기억, 전도사로 10년간 심호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풀타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앞으로 나갈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그 시간, 그 순간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가정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비전을 주셨던 그 순간들, 이런 모든 제 삶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의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그 비전을 주시는 그런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언약은, 그 기억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면서 그 이적을 찬양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시편, 이 본문, 오늘 본문 묵상이 8월 26일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묵상이었는데 예레미야에서 시편으로 바뀌면서 그날은 새벽에 묵상을 하지 않고 오전에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서 묵상의 원래 의미는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입으로 말하다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 이것이 묵상의 원래 뜻이에요. 시편 묵상이니까 이 본문을 내가 입으로 읊조려 보겠다고 큰 소리로 집에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11절까지 읊조리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 이게 큰 소리로 막 외치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과 이적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세 번을 읊조릴 때에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행위 아닐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심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금방 본문에 읽었듯이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판단으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 시시한,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내 눈앞에 있는 풀만 뜯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이 세대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현란해서, 너무나 속도가 빨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어떤 신에 대한 감각 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떠한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현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람은 현재 진행적인 현재 삶에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구약 읽을 때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그 모든 기적을 맛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우상을 섬길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만연했던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 제사 지내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사 지내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금붕어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러겠구나. 제 나름대로 좀 이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모든 온 천지가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 이방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사회 공동체, 그 문화가 우상 문화로 만연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비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비니까 나 혼자 안 빌면 뒤처질 것 같고, 비는데도 어떨 때는 또 우연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복 주는 것 같으니까 또 안 하면 나만 지칠 뿐 아니라 또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을 능가하는 데까지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문화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 나가면 온갖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고아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대 문화 아닙니까? 술. 그래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아직 조심을 하는데 종합 편성 이런 방송이 생기면서 그런 채널의 예능 프로만 가면 술 마시면서 마음 나누고 하는 톡쇼가 너무 예사롭게 된 지가 오래됐죠. 술을 누가 더 잘 마시는가, 많이 마시는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스펙이 되는 이런 이상요상한 그런 세대를 맞이합니다. 술과 돈과 명예와 성, 이런 것들이 온 가치관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제 진리인 양, 안 하면 뒤처지는 것 양, 그렇게 야금야금 사람들을 잠식시키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느냐. 저는 로마서 1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스크린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제일 큰 벌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제일 큰 벌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바울이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셨지만 아직 속이고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나가면은 세상 우상 문화가 판치는 이곳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상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핵심 제목이기도 한데, 우상 문화에 저항하는 능력,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 그 언약이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학교에, 직장에, 사업장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우상 문화가 판치고 세상 가치관으로 뒤덮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며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세상과 사탄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저항이며 믿음이며 용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성전을 떠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임을 시편 기자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가 지금 만연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한마디에 이 땅의 우상 문화는 균열되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소리 높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속이고 기만하면서 이 현재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다 독고다이예요. 혼자서 돛 닦고 나그네 삶, 자유로운 삶을 사,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칭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복수예요. 함께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죽고 사는 문제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찬양팀을 너무 잘 세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디어팀, 악기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일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할 때 모르는 곡이 나오더라도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힘껏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찬양은 곡보다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 아름다운 곡이 더 덧입혀지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영감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갖고 쓴 거거든. 곡조보다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그 영감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목소리 크게 손 드시고 일어나시고 춤추면서 부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교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 들고 뛰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 좀 약간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는 이제 저를 닮아서 좀 조용해요, 그죠? 얌전해요. 막 손 들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다른 게 하시다 오신 분이 올 때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그냥 하던 대로 막 하세요. 근데 몇 개월을 못 넘겨요. 우리 분위기에 그냥 잠식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걸 보면 안타깝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찬양할 때 소리 높여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고 하세요. 그래서 2명이면 좀 전념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는 불씨를 흘려보내는 그런 저부터 먼저 저 앞에 손은 이렇게 드는데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주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로 찬양 드릴 뿐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려서 우상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극복하는 능력의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